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4박 5일의 짧은 일정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캠프로 인도받고 왔습니다. 대만 우상 국가에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의 렘넌트들을 택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가지고 이 대만 현장으로 지금 3년차 계속 이렇게 캠프 인도를 이렇게 받게 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게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달라지고 다음에 가면 아마 대학 팀들이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또 전도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에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후대들 다 같이 참석하셔서 선교 팀의 축복을 한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만 현장은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리고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그리고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우상 숭배 현장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풍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육신에 이제 그런 문제가 와 있는 그런 현장이 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 현장을 밟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또 그 땅과 전 세계의 237 나라에 복음 증거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라고.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면 불신자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서 나와야 돼. 내 생각에서 틀린 거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족장 중에 아브라함, 또 그 후대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들을 기록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우상이 만연하고 진짜 세상이 저주 재앙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구나. 이유 없이 뭐 잘하는 거 없는데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구원의 계획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복돼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러려 부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어야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방향에 맞지 않고 하나님과 목적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헛수고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응답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 이을 자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똑같은 응답과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 내 생각과 옛날에 내 계획과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방법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 그 속에서 그 가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제사 지내고 뭐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어느 날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옛날에 그 틀에서 옛날에 그 생각과 무너져가는 그 가문과 가정과 그 영적 흐름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안 되는 틀, 거기에 여러분이 꽉 잡혀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잡혀있던 옛것의 그 과거를 끝내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나, 돈, 성공 중심의 함정, 그 다음에 틀, 무속, 점술, 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똑같은 그 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올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정신적으로 힘들어. 사람 말에, 여러분 사람 말에 시험 들지 마.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줘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사람 말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 사람 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그 말을 생각하면 막 트라우마가 생겨. 그 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당했던 상처까지도 다 생각나. 그게 합쳐져가지고 나를 무너뜨려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짊어지고 살아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 여러분 해결할 능력 있으면 여러분 해결하지만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왜 계속 사람 말과 환경과 다 맡겨요. 자녀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 삶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다 맡겨야 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니까 그 고민과 걱정, 근심하다가 뼈가 삭는다잖아요. 그죠? 뼈가 삭아. 고민, 걱정, 근심에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미래 불안하고 내세 불안하고 내가 가진 문제가 내 후대에게 그대로 가. 그대로 갑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던 아빠처럼 나 살기 싫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아빠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 엄마처럼 나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했는데 엄마보다 더 힘들게 살아. 그래서 딸들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빠한테 막 두드러 맞고 아빠한테 막 어렵게 살았던 그 엄마를 보면서 딸들이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진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 그래갖고 결혼을 막 일찍 한다니까. 왜냐, 그 틀에서 빨리 나오려고. 근데 복음 속으로 나와야지. 틀린 세상 속으로 가니까 사람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빠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아빠보다 더 힘들게 해. 나 엄마처럼 살기 싫은데 지나 보니까 내가 엄마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지옥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나와야 돼.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내 생각은 옛날 기준과 옛날 틀과 옛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다리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쪽을 놔야 되는데 놓고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옛날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리 찢어지니까 이게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꾸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옛날이나 그제나 똑같아. 왜? 내 생각이 그대로니까 그래요. 거기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것 놔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함정과 틀을 올면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내 것을 빨리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예배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됐다는 건 뭐냐? 생각이 치유되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린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육신이 멀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 이 지역,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 늘 있다니까. 대만은 공기도 흑암이다. 공기도 완전 우상이 쪄들어 있으니까 공기도 흑암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대만 오면 뭐 벌써 교회가 몇십 년 됐는데 뭐 성도가 이거밖에 없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하는 얘기라. 왜냐? 한국에 날고 뛰던 사역자도 대만 오면 다 죽어버린대. 왜? 대만 흑암이 그 강한 거예요. 전주의 역사는 흑암과 남한 역사는 흑암 또 달라요, 여러분.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한 역사는 흑암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또 그 지역에 여러분 살고 있는 전주, 이 남원, 여러분 또 익산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가풍이 있잖아요. 가문에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집안은 이걸 중시하고 어떤 집안은 이걸 중시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럼 집안 다 달라. 어떤 집안은 막 자유롭고 어떤 집안은 막 억압하고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 아미가 아마 예원교회 간 것 같은데 어릴 때 보고 이제 저 컸잖아요. 벌써 3년 됐는데 좀 많이 컸잖아요. 뭐라 하냐면 쟤는 눌리지를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 좋은 말로 눌리지 않는 거고 나쁜 말도 뭐 반대가 있겠죠. 아, 예, 그래요 하고 뭐 눌리지 않아. 안 눌려요. 누가 누르려고 해도 못 눌러. 안 눌려. 너무 막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안 눌리는 이유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파 나갔고 워낙 아팠기 때문에 뭐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까 뭐 그래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이 있죠. 또 어떤 집에는요, 애를 막 어릴 때부터 너무 눌러놔갖고 애가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죠? 그 가문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하고 이런 가문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혼을 하면 애인일 땐 좋아요. 연애할 때는. 왜냐? 서로 만나고 좋아하는 거 먹고 마시고 하니.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가문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싸울 때 여러분 뭐 뒷꼭지가 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니네 누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니네 가정에 누구. 그때는 이제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가문을 욕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지만 가문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와야 돼. 그 다 옛날에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의 영적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자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그 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옛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과 가문의 그런 영적 배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왔어야 됐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중에 롯과 헤어지지만 이 롯 때문에 자꾸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왜 롯을 데려갔을까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얘 조카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은 안 맞아요, 항상.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장이 맞잖아요. 우리 계획이 맞잖아요. 우리 생각이 맞잖아요. 여러분 뜻이 맞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내 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옛날에 내 잘못했던 거, 우리 가문이 잘못했던 거, 지역에, 나라에 그 잘못된 우리나라 뭐 있잖아요. 나와야 돼요. 일본의 그 36년 동안 그 나와야 돼요. 똑같은 일제에 우리나라 36년, 대만은 50년 지배를 당했는데 대만 가면요. 대만은 일본 사람들 일본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좋은 건물들을 만들어줬다고. 우리는 일본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같은 50년이고 여기 36년인데 여기는 엄청 좋아하고 여기는 엄청 싫어해. 우리도 그 상처에 나와야 돼요. 일본 잘 살아요. 일본 좋은 나라예요. 우상숭배에서 무너질 나라지만 그들 살려내야 돼. 우리가 그 상처에 있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죠. 일본은 축구만 해도 이겨야 되고 뭐든 뭐 하면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요. 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을 때부터 그거 내려놓고 롯과 헤어지고 단을 쌓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미션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학 사역하죠. 제가 대학 사역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교회 개척하면서 만약에 제가 저 교회에 있었으면 저는 이런 뭐 대학 현장 못 가고 그냥 교회에 뭐 지키면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이곳으로 보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누가 뭐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뛰게 하셨어요. 대학을.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이 진짜 대학 사역을 제대로 하라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놨구나.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국 팔도 3개를 가는데 느꼈어요. 뭘 느꼈냐?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왜 목사님들 교회 다 어렵고 힘드냐? 그 교회가 커지면 또 대학 사역을 안 해. 왜? 그냥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대학에 가요. 대학에 뛰어들어가. 근데 큰 교회가 없어. 다 어려워. 다 힘들어. 그리고 대학 가면 다 돈 써요. 그분들은. 가갖고 다 돈 쓰고 와. 누가 돈을 벌러 가는 게 돈을 써. 대학 가서 아이들한테 돈을 쓴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대학 사역을 하고 복음운동하면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증거 주세요. 교회 세워서 든든히 세워서 대학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걸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문제는요, 언약 잡는 방법이에요. 아니, 왜 대학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반대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난 문제, 어려움, 그건 다 언약 잡으면 다 축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대학 사역,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50명 왔었죠, 우리 애들. 여러분 다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 막 식사 다 해주시고. 그 친구들 다 고맙대, 다 고맙대. 그냥 공짜로 다 해주니까 고맙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번에 뭐 4월 7일 노예 우리 교회에서 한다더라고. 난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대요. 교회 목사님도 오시면 좋죠. 왜? 전도자가 오니까, 흑암 꺾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안 되고 어렵고 뭐 모르지만 안 되지만 언약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나약한데, 연약한데. 자,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왜 부족해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질 미래를 보고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간 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가야 될 곳이 만만치 않은 땅이잖아요. 이미 거기 사람들 다 살고 있는데. 근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순종하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가라한 그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모든, 아까 여러분 찬양 불렀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그 현장을 치유해주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돼.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방향과 이 길을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고 가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합니까? 아니요. 전도자에게는 뭐 배낭도 뭐 신발도 뭐 아무것도 없이 가라 하는데, 왜냐? 현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잖아요. 가라 하는데 있어야 가죠. 뭐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면 있어요. 237과 방향 맞춰서 5천 종족 방향 맞춰서 치유, 제자 세우는데 방향 맞춰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과 안 맞으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어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여러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너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 여러분 욕하거나 계속 저주해라. 네 저주받을 놈인데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 축복하라니까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계속 축복하라니까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에 하나님 불렀어요?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너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또 대표적이요. 너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축복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원에 대표적인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지역에서 대표적인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번에 그 타이베이 영교회 성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제 아들을 목사님 교회에 좀 가서 좀 인턴십 좀 하면 좋겠다고. 저야 감사하죠. 이 자녀가 얼마나 엘리트인데 뭐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 나왔는데 걔가 못하는 말이 한국말이에요. 잘. 언어를 대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만 말 잘하고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형도 또 미국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영어 대만어 잘하는데 가장 못하는 게 한국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 친구는 대만에 교수 될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아무 데나 안 맡기잖아요. 근데 교회에 보내고 싶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시골에 누가 와요? 전도사님 오셨지만 이 시골에 누가 옵니까? 안 와요. 뭐 목회자 찾고 뭐 전도사 찾아 안 와. 여기까지 안 와요. 저 서울에서 훈련받지 밑에 지방 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표적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응답받고 저 여러분 축복 누리면 와야 돼. 여기가 시골이어도 와야 돼. 나중에 유목사님도 오시고 다 와야 돼. 왜? 이곳이 플랫폼이 세워지고 이곳이 전도운동하면 전도자는 여기 오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 축복이에요. 시대적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대에 맞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주죠.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제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응답 그대로 누릴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아까 말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원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대표적 축복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 축복을 누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또 우리로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 너를 저주한다.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후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아이고 이놈아 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미션도 받고 다 주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바로 또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와요. 누구랑 똑같죠?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현장 가면 또 갑자기 문제 생기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했다가 또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생기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누구랑 같냐? 아브라함과 같아요. 그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뭐예요? 깨닫고 승리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체질들, 옛날 살았던 습관들, 옛날 생활했던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가문의 영적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뭐 하라고요? 축복을 해주라고. 상대방을 계속 축복하세요. 왜? 여러분 저주받을 일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여러분 욕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그 욕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전라북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돌잖아요. 그 소리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옆 사람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부모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후대들 축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 축복하세요. 왜냐? 우리는 그럴 사람. 옆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 나중 되면 알아요. 나중 되면 돌아와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이 욕하면 나 같이 욕하죠? 같이 죽어. 저 사람이 욕하는데 나는 저 사람 축복해. 저 사람 살고 나도 살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 살던 내 체질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자꾸 어려워요. 상대방이 어찌 생각하든 뭐 말하든 그건 그댁 사정이고 나는 상대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세요. 그 상대를 계속 축복하세요. 그 상대가 계속 악하게 합니까? 계속 더 축복하세요. 왜? 그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나와야 미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받은 축복들이 그 가는 현장마다 확인이 되어져. 아,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는 이삭, 여러분 그 후대는 야곱, 그 후대는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부름받았는데 이삭은 100배 응답받고 야곱은 전도 12지파 아버지가 되고 요셉은 세계 선교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우리는 사단이 하는 말에, 사람이 하는 말에, 주변의 말에, 환경에 자꾸 속아.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여러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자꾸 사람 말에, 환경에, 주변에 속아서 불신앙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단을 쌓고 예배 승리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말씀이 성취되고 이 5가지 축복 그대로 응답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 이 축복 그대로 나의 삶에, 가문에, 교회에 누려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